본문 속에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사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서로의 뜻이 맞고 정답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화목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오늘 단어가 다른 말씀에서는 화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화해라는 단어는 불화했던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화목이라는 이 단어는 화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은혜가 되기도 하죠.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화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화해해 주셨던 말씀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요점이고, 그리고 그 요점 중심 안에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화해하며 살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33장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이 화해가 얼마나 그들에게 기뻤던지 서로 어긋맞춰서 입맞추고는 뭐합니까? 피차 우니라 라고 되어 있듯이 그 화해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죠. 또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가보면 요셉과 그의 형들이 화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화해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느냐? 요셉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형들과 화해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또는 형제들 간에 아니면 이웃 간에 또 사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화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 화해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화해가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땅히 화해하는 이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화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전제가 항상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하는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면 좋은데 화목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불화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까? 크게 보면 죄 때문이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끊어버리는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개념으로는 바로 이 죄가 우리 속에서 조장하는 심리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의 악순환이 우리 속에 계속 되어지고 또 내가 받은 상처가 또 쌓이고 쌓이면 안타깝게도 그것이요 왜곡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르게 세워졌던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가 조장하고 있는 수많은 상처들,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그런 우리들의 고난의 역사들이 우리의 온전한 생각, 하나님의 믿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다라는 것이죠. 그 왜곡시켜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문제가 우리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 가운데도 상처를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상처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그 상처가 나로 인해서 주어진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답니다. 하나님, 상처 주지 마세요. 왜 저에게 상처 주시나요? 왜 고통에서 건져 주시지 않으시고 상처만 주시나요?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왜곡된 심리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어느 곳을 보셔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고친다, 나는 싸맨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소개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밟으시고,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우리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오해할까요?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정의까지도 다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요, 성경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오해할 만한 말씀이 바로 욥기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욥기서의 욥은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죠. 의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섞이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욥도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녀들이 잔치를 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섞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는 바른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단의 제안을 수락하세요. 사단이 욥에 대해서 고발하기를, 저가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지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그 말에 내가 알고 있는 욥은 다르다 라고 말씀하며 그가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허락이요, 어느 정도까지 허락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락을 하시자마자 욥의 집안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날에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인가응보, 너 죄 때문이야 라고 하며 끊임없이 욥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통보다 더 크게 욥이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 고통의 순간, 그 순간에 철저하게 욥을 외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나마 힘이 될 것 같아요. 욥아, 조금만 참아. 네가 의롭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려고 이와 같은 고난을 준 거란다. 미안해. 근데 힘을 내.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서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 인정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내 믿음 그래도 인정하셨네. 그래, 조금만 버티자. 이런 마음이 그래도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쑥대밭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몸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성 종기까지나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에이구,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뭐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 욥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요,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쌓이고 자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처를 주셨다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욥의 모습, 아무리 믿음 안에서도 그 고난, 그 상처, 그 아픔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없다라는 게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건져내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절망을 아예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성이 되어주시지 않으셔도 아예 그 문제를 좀 막아주셔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하나님 믿도록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마치 그 상처를 조장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 눈에 발견되어지니 우리가 의아해지기 시작하고, 도대체 믿음은 뭐지?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모습,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못되어진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불화, 그리고 또 우리 속에 그 상처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또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 힘들어하는 그 역사 가운데 깨어진 그 역사들, 관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온전하게 화해가 돼서 문제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수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답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인내 가운데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따지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라고 했던 그 고백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에게 다른 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와 함께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세요. 즉 욥이 지금 인내 가운데 놓치며 그 고난 가운데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며 잘못된 감정에 하나님 왜 나에게 상처 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그에게 역사하셔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뭐예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야 이해됐다는 거예요. 이제야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내 몸에 종기가 나서 세상에 어떠한 희망도 없는 이때가 돼서야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네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마치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에게 이전과 다른 갑절의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 알겠네요 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혹 나타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을 보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시다니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실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찌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고 또 그것이 이렇다라고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럴 수 있는 이들은 극히 일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실까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겨자씨만큼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로 바뀌는 촉매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며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니, 그 말을 해주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내 입에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요, 목사님이 하나님인 것만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장로님에게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권사님에게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응답받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저 집사님에게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조금 이해됐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권사님에게만, 집사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을 조금 깨닫다 보니까요,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요.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내 안에 자라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비정한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시며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진 가운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겨자씨가요, 확신까지 나아가게 돼요. 이 확신의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대요. 또 37절부터 39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요, 욥에게 그 다음에 이 확신까지 생겼으니까, 믿음도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이해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나요? 어떠세요? 그 다음부터 바울이 죽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후에 편안히 하나님께 부름받았나요? 아니죠. 굶주렸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풍랑을 겪었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의 그 살인의 위협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이해되세요? 넉넉히 이긴다면서요.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생겼어요. 이제 조금이지만 확신도 생겼는데, 문제는 환경이 더 험악해져지는 거예요. 환경이 더 이 사도 바울을 마치 입 벌린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려서 자신들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삼킬 것처럼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환경에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환경은 충분히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 보잘것없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안에 나는 누군가를 깨달으니까 그 깨달음이 자신 속에 확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있잖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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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괜찮아요?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줘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을 엄습하여 그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 단단히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조금이지만 확신했더니 사도 바울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내 가슴에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고 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안에 있다, 내 품 안에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조금씩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계셨군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군요. 아, 하나님께서 이 상처 가운데 같이 아파하시며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동분서주하셨군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것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여짐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도 표현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자그마치 164번이나 쓴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뭡니까? 쉬운 말로 성경의 그 한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래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삶이 단지 죽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 삶에 누가 주인이 되어주시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느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요 비행기를 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주도에 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요. 차로는 못 옵니다. 그렇지만 배와 비행기는 타고 오잖아요. 여러분, 차와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짐을, 아이고 나를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내가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놔 하고 여러분들의 캐리어를 머리에다 짊어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대부분 어떻죠? 다 이렇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편안한 복장으로 비행기 안에 타게 되어지죠. 그러면 내가 비행기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조작해야 되지? 할 생각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박중희도 예배들을 드리고 있지만 비행기를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죠? 배에서는 선장 되신 주님이 계신 거고, 비행기 안에서는 그 비행기에 그 조종관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맡기며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면 돼요. 혹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갑작스럽게 공항 갔다가 비행기 타고 도착했을 때 상황을 그려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그래도 짐은 다시 찾잖아요. 맡겼다면 또 그 다음에 다시 찾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놓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짐을 다시 찾는 그때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인생에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그 짐을 찾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송가 337장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짐으로 표현해요. 심지어 자식도 짐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진다는 건 어려워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몇 날 며칠, 몇 년 몇십 년을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가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해요. 근데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리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 고민하지 마, 내가 같이 그 짐을 짊어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부모님 앞에 물론 처음에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마치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그 마음이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있어도, 그 아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들은 어떡합니까? 당신의 삶을 뒤로하고 달려갑니다. 당신의 삶을 뒤로 달려가서 그 자녀를 도와주고자 노력을 해요. 돈이 사라져도 괜찮아요. 건강을 잃어도 괜찮아요. 심지어요,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잔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아들이 심장병이 걸렸어요. 해결할 수 있는 그 심장 이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 심장을 너에게 줄 거란다.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조차도 너를 위해서라면 내어 주었다란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또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가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림을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삼으셨냐면 자녀 삼아 주셨대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시편 17편 7절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여러분, 이러한 특권, 이런 은혜도 너무나 귀한데 더 큰 은혜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 화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화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화해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탈라게라는 단어예요. 이 카탈라게라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앉아있다, 아래에 있다라는 단어와 또 이전에 잘못한 것을 새롭게 바꾼다라는 단어가 플러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합성어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관계가 회복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어지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잘못된 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죄가 조장한 잘못된 심리적인 상태에 빠져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일방적으로 화해해 주셨대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대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잘못됐던 왜곡된 심리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신이래요. 사신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화목이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화목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가 저와 여러분 사이를 화해하지 못하도록 나타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요, 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해주셨대요. 즉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화목하게 해라, 화목해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화목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에 동참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기 위함이세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그 하나님과 화해를 오해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은혜를 깨달았어요.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요 화목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해되지 않았다고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요? 나는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받은 것처럼 느껴지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화해해 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화해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제와 수많은 환경들과 또 나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을 내뱉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부족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누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의 화해의 그 기쁨, 그 은혜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상처 가운데, 수많은 문제 가운데, 또 죄가 조장되어진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가운데 나타나는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면 다시금 깨달으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화해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라고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그 화해, 그 기쁨, 그 은혜를 믿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세요. 그럴 때 여러분, 더러운 손, 부끄러운 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그런 감정을 표출했던 그런 손이지만 하나님의 그 손에 손을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잊지 말아라. 너는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다. 너는 이미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내 자녀란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평안하거라, 누리거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 주겠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철저하게 화해하고 그 화해된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